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 성경입니다. 모세가 11월 3절 말씀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돼서 11월 1일에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새로운 말씀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21년 3월에 왔고, 그리고 3월 한 주간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올 여름쯤부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까지 온 거예요. 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창세기 말씀부터 들었던 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셔요.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모세가 40년 전 애굽을 탈출해서 2달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킹, 왕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었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3사람만 살아남아 있어요. 모세도 3편의 설교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없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 앞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같은데 설교를 듣는 백성들, 청중들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너희 선배들이,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 불신앙해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의 잘못된 믿음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속에는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 속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떠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정확하게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왔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지중해 해변길로 해서 올라가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40년을 돌았다고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에드레이에서 바사랑 옥을 쳐 죽였고, 그래서 요단 동편 전체를 지금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제 가라.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말의 의미는 유대 광야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북쪽 단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가 다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그 땅이 있는 거니까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쳐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라는 얘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들어주시고 요거 들어주시고 요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땅을 준다. 땅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땅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7 부족과 싸우는 것이고, 싸워서 승리해서 차지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모세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의 역할은 강원도지사처럼 150만이 넘는 150에서 250만 사이에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150만이 한 자리에 살아가는데 날마다 교통사고 나죠. 날마다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지죠.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28만, 30만이 안 되는 요 도시에서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경찰관들이, 공무원들이, 이 소방관들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백성들은 툭 하면 뭐가 없다 그러고 고기 없다 그러고 물 없다 그러고 눈이 많이 왔는데 왜 제설을 안 했냐 그러고 얼마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혔다고 싸워가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둘이 경찰서 오고 이 모든 일들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홀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이 민족을 많이 늘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땐 150만이 넘게 나왔으니까요. 이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 고대 근동 옛날 사람들은
이 100배, 1000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는 표현으로 자주 썼어요. 100배나 1000배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는 경제든 뭐 농사든 어떤 경우에도 뭐 작년보다 1.5배 그러면 엄청나게 잘 된 거잖아요. 수출이 작년보다 0.5배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100배, 1000배 복을 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기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너희 지파 안에서 존중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도조직으로 하면 도지사가 있고 18개 시군에 시장 군수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각 동마다 동장들이 있고 동장 밑에 또 누가 있어요? 통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이런 조직 체계를 쫙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다툼을 조정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6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삶을 최종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외모. 그 사람이 어디 나왔는지, 인맥이 뭔지, 학맥이 뭔지, 지연이 어떤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와 관련되어진 재판,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거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돈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변호인단 중에서 나보다 선배님이 거기 와서 변호사로 앉아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고, 재판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올라가라, 전쟁에서 차지해라, 적과 싸움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올라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곳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님 그냥 막 쳐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을 뽑았고 어느 길로 갔다가
어디 가면 성읍이 높이가 얼마고 군대 수가 얼마 있고 그런 거 미리 다 확인하고 지도 그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본 놈들이 첩자들이 와서 조선 땅 전체의 지도를 그려서 넘어가잖아요. 그냥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미리 정탐을 하는 거예요. 간첩을 보내서 미리 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다 폭탄을 떨구면 되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확인하고 그리고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 부분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12명 모두가 여러분 가보니까 땅이 너무 좋습니다. 12명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갈라집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세가 40년, 지나온 40년 회상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유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아버지 엄마에게, 아빠 엄마를 통해 손주들에게 3대 4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이어져 가야 합니다. 모세의 탄식, 나는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내가 뭘 다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